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바라보려잖아요. 그런데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 기가 막힌 광야에 40년 동안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왔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왔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이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바라는 볼 수 있다. 네가 바라볼 수는 있다. 그렇지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비극이에요. 40년이라고 하는 청춘을 그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라만 보고 취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비스가 산에 서 있기 때문에. 물론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모세가 건너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구분응선 앞에 서서 한숨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산만 넘어가면 되는데, 조금만 나를 도와주면 되는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걸어올 때 제 마음 가운데 늘 안타까웠던 부분 하나가 이거였어요. 누가 나를 성냥개비 정도의 힘만으로도 도와주기만 한다면, 누가 나를 성냥개비 수준의 힘만으로도 도와주기만 한다면 내가 얼마나 힘이 될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절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분응선 앞에서 포기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강만 건너면 되는데, 요 고비만 넘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 고비를 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스가 산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스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에 찾아보니까 갈라진 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갈라진 틈이. 우리가 평평한 평지에 서 있어도 어려운데 갈라진 틈에 서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응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계 앞에 포기해야 되고 정말 더 이상은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목 놓아 울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낮은 골짜기는 돋아질 것이요, 낮은 골짜기는 돋아질 것이요, 할렐루야. 구부러진 길은 펴지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스가를 영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비스가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한의 영, 묶이는 영,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 이렇게 적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제한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너는 이 이상은 넘어갈 수 없어. 모세는 30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적각꿀이 흐르는 땅. 정탐꾼을 보냈는데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옵니다. 얼마나 땅이 비옥하고 열매가 풍성하면 포도송이를 어깨에 두 사람이 메고 오겠습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축복의 땅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제한되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파쇄된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제한의 영, 비스가의 영을 끊어낸 것을 선포합니다. 누가 그러면 이러한 돌파와 증가를 경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이번에 귀한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치유대성회가 있었습니다. 시간마다 어마어마한 강력한 기름 부음이 이곳에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곳의 기름 부음을 그대로 집에까지 가져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거 휴필드에게 많은 방송사의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이 집회 현장을 우리가 영상을 담아서 보내고 싶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성령의 임재, 이 기름 부음 이것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오. 물론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약간의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체험이 있어요.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 현장에서 있는 그 역사를 100%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름 부음의 무게가 다른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밟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 있다가 주일날 한 번만 와서 말씀 듣는 것과 그래도 중간중간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느낌이 다릅니다. 은혜의 무게가 다릅니다. 할렐루야. 졸음의 영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복잡한 생각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역사하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그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곱은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디나 사건 때문에 그 형님 에서의 위험한 고비도 넘어서 겨우 구사일생 살아남았는데 이번에는 시몬과 레위 때문에 온 자녀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야곱은 뒤로 물러갈 수 없어요. 진퇴양난이야. 앞으로도 갈 수 없어요. 옆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들고 일어나면 야곱은 전멸될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와라. 너는 베델로 올라와라. 내가 전에 너를 만나 주었던 베델로 올라와라. 할렐루야. 그곳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라. 엘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세요. 은혜의 무게가 다릅니다.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마시고 교회에 가서 교회 생활을 통해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길들여져야 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에 길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수직관계가 잘 돼야 되지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이 온유는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사람의 손에 길들여질 때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베델로 갔습니다. 모든 우상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베델에 올라가 엘베델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모든 추격하는 것들을 떠나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추격해왔던 추격의 영, 우리를 계속 두렵게 만들고 있는 이 추격당하는 것들. 여러분 재정에 쫓아봐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사람에게 쫓겨다녀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음에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은 2018년도 모든 제한의 영을 파쇄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모든 한계를 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누가 이 엄청난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가? 바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은
우린 지금까지 죄안의 영역에 갇혀 있었고 지금까지 절망과 좌절과 죽음과 가난과 이 삶의 전 분야에 우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갇혀 있는 중에도 한계를 넘고 돌파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소망을 품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배나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제 지금까지 갇혀 있었던 웅덩이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자유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자유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7장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갇혀 있었던 무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우리는 갇혀 있었습니다. 좌절과 포기와 억압과 모든 두려움의 무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무덤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 무덤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2018년 약속된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할렐루야. 내가 웃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웃을 조건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하는 사람에게 갑절로 거래될지어다. 스피드가 더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피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3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할렐루야.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덤 앞에 냄새나는 무덤 앞에 찾아올 리 아무도 없지만 주님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시는 주님. 여러분 단백질이 썩은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아시죠? 생선은 단백질이에요. 생선 썩은 냄새가 얼마나 고약합니까?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그 무덤 시체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죽으면 냄새가요 온 집에 꽉 차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죽음의 강에 주님이 직접 들어와 버리십니다. 나의 무덤 앞에 누가 오시나 주님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무덤 앞에 오셨어요. 우리의 무덤 앞에, 절망의 무덤 앞에, 좌절의 무덤 앞에, 두려움의 무덤 앞에, 우리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무덤 앞에 갇혀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따라하십시오. 나사로. 할렐루야. 2018년 여러분이 사는 해인 걸 믿으십시오. 사는 해입니다. 모든 억압이 끝났습니다. 제한이 끝났습니다. 모든 묶여있던 것들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비서가 영이 떠난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무덤 앞에 주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지 말고 살아라.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있지 마라. 더 이상 좌절 속에 있지 마라. 이제 너는 구분응선을 넘어갈 것이다. 더 이상 너는 그 구분응선에서 바라만 보고 안타까워할 일이 없다. 너는 이제 그 산을 넘어갈 것이다. 더 이상 우리는 비서가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갈라진 틈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골짜기를 모두 다 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구부러진 모든 길들을 곱게 펴진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러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재정이 풀어집니다. 재정이 풀어집니다. 모든 묶인 게 풀어집니다. 환경이 풀어집니다. 모든 제한이 풀어집니다. 풀어집니다. 두 손 들고 하는 사람은 더 급속히 될지어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일인지 아십니까? 무엇이 사역인지 아십니까?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믿으십시오. 풀어집니다. 2018년은 전년도와는 다릅니다. 모든 것은 쉽게 될 것입니다.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쉽게 찾아오십니다. 치료는 갑자기 되어집니다. 모든 환경의 치유는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일어납니다. 모든 것은 쉽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는 다 풀어집니다. 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덤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누가 이 어마어마한 돌파와 증가를 경험하느냐, 누가 이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느냐,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스가랴 9장 12절 기다리는 자에게 배나 축복한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서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뭘 기다려야 되느냐? 주가 오시기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십시오. 여호수아서 5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할례와 유월절 제사를 다 지냈으면 바로 여리고로 돌격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모든 할례와 유월절 제사를 다 끝내고도 뭐 하느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누가 오느냐?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늘의 군대 장관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오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위해서.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위해서 그가 오실 줄 믿습니다. 그가 오시기까지 기다리십시오. 그가 오시기까지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제한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계를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을 기다리는 자에게 비스가 영은 파쇄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느냐? 강력한 돌파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 부음은 멍에를 꺾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짐이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 어깨에서 떠나가게 하고 우리의 목에서 벗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무겁게 경험할 때 그것을 전문용어로 카보드라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고 무거운 카보드, 그 기름 부음이 이미 와 있는 걸 믿으세요. 이 그레이스 힐링 교회에 강력한 기름 부음을 풀어놓으셨습니다. 들어오는 자들마다 회복을 경험하고 있어요. 돌파를 경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감정이 소출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영이 살아서 꿈틀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을 때리면 안 됩니다. 영을 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을 갈라야 됩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기름 부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것들이 꺾어질 줄 믿습니다. 멍에가 벗어집니다. 짐이 우리 어깨에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미쳤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영의 기도를 하십시오.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베드로가 미문가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금가는 없다. 내가 너에게 줄 금가는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리. 베드로가 가졌던 것은 바로 기름 부음인 걸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 예수님의 임재, 거룩한 임재 1초만 노출이 돼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고침받습니다. 혈루증 12해 동안 고생했던 그 딸이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강력한 기름 부음에 1초만 노출이 돼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금가는 없지만 내가 너에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줄 것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 병력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골리앗이 땅을 빵빵 때리면서 기축을 흔드는 그의 목소리와 그의 무기 앞에 모두가 사기가 꺾였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에요. 다윗의 물맷돌에 하나님의 카보드의 기름 부음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비스가 산은 이제 완전히 파쇄된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비스가 영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2018년도는 전년도와 다릅니다. 우리 앞에 가나안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과 믿음과 영혼들을 건져내십시오. 그 사역 속에 있을 때에 계속해서 가보듯 기름 부음의 무게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에게서 불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점화자로 일어날지어다. 영적 점화자로 일어날지어다. 불이 되십시오. 불이 되십시오. 야곱은 불이요 요셉은 불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불이 될지어다. 두 손 들고 하는 사람은 그리 될지어다. 그리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불을 옮기는 운반자들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제는 불을 옮겨야 됩니다. 불을 붙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기적과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9장 13절 말씀, 스가랴서 9장 13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면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니.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용사의 칼로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용사의 칼로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2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과, 어떤 사람은 시림 땅에서 오리라. 할렐루야. 또한 이사야 49장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며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날카로운 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른 쪽에는 모든 어둠의 영을 갈라내는 그런 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용사의 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원수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49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그를 그의 종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18년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이제 돌파의 영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정가의 영을 풀어놓으셨습니다. 모든 제한의 영, 비스가 영이 파쇄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용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사의 칼로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칼로, 날카로운 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방의 빛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일어나게 될 것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